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후렴구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혈육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되를 속하신 만왕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독문 126번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해당하는 교독문, 이 시간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금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욕망과 많은 죄악에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 부족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희에게 온전하며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세상의 허물과 온전치 못한 모습들,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정결한 믿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가 날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유정들에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근심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은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올해의 표어회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장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주부까지도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심으로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순절 기간 동안 온전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전파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문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찾아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남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 너무 짧나요? 한번 더 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올해 사순절은 4월 17일입니다. 그 부활절은 올해 부활절은 4월 17일이에요. 사순절은 40일을 가리키거든요. 열순자 써서 넉사자의 열순. 그래서 40일인데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활주일을 중심에 놓고 계산해요.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7일인데 그 역으로 가가지고요 40일을 세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은 빼고 가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40일을 세서 가니까 3월 2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로 쭉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일을 빼고 갈 정도니까 여러분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그 의미가 뭐냐, 거기에 이 사순절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날 위한 십자가로 체감하는 것만큼 그 고난이, 그 순환이, 그 아픔이 날 위한 거구나, 날 살리고 나의 회복을 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체감하는 것만큼 우린 주님의 부활도 여러분 내 부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자가운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기름값이 어때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셀프 제어할 때 보통 5만 원씩 넣거든요. 예. 이렇게 눌러놓고 기다리면 다 들어가면 그 주유기에서 탁 소리가 나면서 끝이 나요. 예.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잠깐 지난 것 같은데 탁 소리가 나요. 벌써 끝난 거예요. 러시아가 여러분 세계 2위의 그 원유 수출국이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하면서 교역 차단이 되니까 원산지에서 공급 차질이 지금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는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정말 전달되어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 은혜의 수원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우리 은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산지 같은 십자가 은혜도요, 여러분, 뭔가에 차단이 되면요 어때요? 그 은혜는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흐르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함께 같이 나누며 은혜 받고자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배경이 이제 막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레위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좀 더 분명한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 당시 세리입니다. 세리. 요즘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가 세관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세관 업무라고 하는 게 어디 청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밖에 그 의자 놓고 그냥 통관세 받고 이런 거거든요. 바로 그가 그 업무를 하고 있을 때 14절, 여러분 하반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 세금 걷고 있는 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기꺼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불러준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관 업무 관두고 이제 나 예수님 쫓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함께 그 세관 업무를 같이 했던 동료들, 그 세리 동료들도 같이 불렀어. 아마도 그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많은 세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세리들과 더불어서 뭐하고 계세요? 잔치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가요 굉장히 큰 잔치를 열어서 굉장히 크게 지금 한턱 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쏘십니까? 뭔가를 이렇게 크게 한턱 쏜다는 건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의 마음은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레위의 마음에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레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의 감정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레위의 마음은요, 은혜로 가득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레위 이름이요, 그가 가진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연합되어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았으면, 하나님 마음 갖고 그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돼서 주의 일하며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는요, 이제까지 뭘로 산 거예요? 세리로 산 겁니다. 세리. 세무 공무원인데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 일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세리는 지금의 세무 공무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세리들은요, 저 자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로마에 상납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몇 프로라고 하는, 세율이 몇 프로라고 하는 그런 세율이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할당한 그 금액을 일단 거두면서도 자신들이 그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걷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자기들이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리하면 매국노예요. 세리하면 허가받은 도둑놈입니다. 허가받은 도둑놈. 그러니까 가장 비도덕적인 부류의 사람들, 직업군이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생활 지침서 같은 것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들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라. 그 세리들이 내는 그 빈민 구제헌, 구제기금,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구제를 많이 했는데 이 세리들이 내는 구제기금은 절대 받지 마라. 더러운 돈이다. 그리고 세리들은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도 세우지 마라.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세리들에게는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리들에게는. 여러분,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거짓증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리들에게는 해도 된대요. 왜요? 세리들이 거짓말장이네. 세리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하면 죄인과 동격인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는요, 정반대의 삶을 그가 살아온 겁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그렇게 응답했는지. 왜냐하면 제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거든요. 요셉. 어릴 적 교회 가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교회에서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 이렇게 가서 학기 초가 되면요, 선생님들이 출석부 놓고 이제 이름을 처음으로 한번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를 때 김요섭, 요섭, 혼자 그래요. 요섭, 요셉.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고 나한테. 저희 집과 다니던 초등학교 중간쯤에 그 도로변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 딸 이름이 마리아야. 마리아. 저는요, 마리아 남편 요셉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거기서 온 게 아니야. 제 이름은 창세기에 나오는, 저희 할머니가 지어주셨는데 확실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제 친구들은, 애들은 다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그 마리아한테 연결시키는 거야. 걔하고 나하고 참 연결시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요, 걔하고 결혼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야, 이름이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본다든지 뭐 자녀 손들을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름이 레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는 종교 국가거든요. 훨씬 제게 오는 영향보다 훨씬 많은 그 이름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부담이 없었겠어요? 왜 그 안에 여러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주는 이 넉넉함이 있어요. 이 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삶을 이제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 그 세관이 있는 그 레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활동 본거지입니다. 본부예요.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무슨 건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부터 매일매일을 시작했다라고 볼 만큼 여기를 본부 삼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레위가 사는 그 마을, 그 가버나움에서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날마다 입에 입을 타고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직전 오늘 13절부터인데요, 그 바로 있는 앞 기사가 뭡니까? 2장 1절부터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있습니다. 뭔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소문은 또 소문을 타고 갔을 겁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레위에게도 이 소문은 퍼져나갔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레위에게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갈등, 그리고 여러분 이후 예수님이 저가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그곳을 지나다가 레위에게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그가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여러분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한 거거든요. 그 잔치의 자리는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변화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그래서 이런 흐르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과 이 주님의 관점과는요 멀어진 채 살아가는 이들이 그 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요 은혜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생활 하는데 여러분 자꾸 내 안에서 은혜가 메마르고
자꾸 은혜가 가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디서 이 가람을 채워야 될지를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어느 순간 쏙 빠져나가 빈털터리 같은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진단하고요, 은혜의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을 보여주는 좋은 말씀, 좋은 장면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눈으로 가셔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레위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잔치집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저들을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레위가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요, 평상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예수님을 감시하던 이들이에요. 그날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시하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 꽃두리를 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가셔서 1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지금 세리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리들은 지금 흥분돼 있습니다. 아니요, 감동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합니다. 그 사람하고 식사한다? 그러면요, 그 내 가족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동료로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식사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울려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고 질시와 경멸의 대상으로 그렇게 자신을 바라봐 함께 있는 것조차 꺼려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어줘. 함께 한 가족임을 같이 확인하며 그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지금 판을 깨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들어와 그 자리에 지금 판을 깹니다. 근데 무슨 기준으로 이들이 지금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이들이 지금 판을 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정해 놓은 계율이에요. 거기 보면요, 세리들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 세리들과는 절대 같이 한 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 그 자체가 죄다 말이야.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과 기호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 은혜의 판을 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을 떠나서 사람의 자의적 판단과 관점을 여러분 가질 때는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관점을 떠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때로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 그 은혜의 흐름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은혜가 끼어질 그 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인데 우리 한번 1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요 의사에 빗대어서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맞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언제 의사에게 갑니까? 배가 아프다고 한번 치면 배가 아파요. 그러면 바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압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배도 한번 쓸어보고, 뭐 탄산 음료도 한번 마셔보고, 동치미 국물도 한번 들이켜보고, 근데 그래도 안 되면요, 이곳저곳 있는 소화제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한번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요, 그러면 가야죠, 그죠? 그러면 가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질병을 내가는 못 고치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어때요? 그때는 의사에게 가는 거죠. 물론 요즘이야 우리는 갈 맘도 없는데 뭐 검진 받으러 오라고 전화도 오고 막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하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부류에 속해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를 의인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요 죄인으로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의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레이와 같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곧 병든 자로 인식하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레위입니다. 내가 레위입니다. 레위와 같이 병든 자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영적 의사로 오셨습니다.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엎디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이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영혼의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 질병을 고침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지속적인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인 은혜 생활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요, 이 죄된 육신을 요거 벗지 못, 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데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는 없어요. 도덕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의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그 은혜의 자리를 흐려놓았던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관점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 육신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의 관점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주님의 관점과 그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겐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늘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그 은혜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이 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수원제와 같은 십자가 은혜는요 여러분 어디로 흘러갑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은혜의 원산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원산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어디로 흘러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찾고 바라는 자에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는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겸손하게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 사건 속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가다 보면 여러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우리 걸어가서 이 한 주간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에서도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니 내일도 필요합니다. 아니요 순간순간 필요치 않은 때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 아직까지 죄사함의 은혜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레위입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이미 구원받고 이미 온몸이 다 씻긴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잃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씻어져야 되고 다시금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걷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입니다. 순간순간 그 은혜를 바라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굴곡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올 것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나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걷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죄된 세상,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쉽게 굴곡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다시금 우리의 영의 눈을 씻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며 마땅히 주님의 눈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삶의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그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걷는 저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50장 찬송가 50장 1절과 마지막 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 은혜로 살아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과 더불어 예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영광 넘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살아난 성도들의 삶의 자리 녹록지 않고 때로는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의 영안을 열어볼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내 삶과 영혼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걷는 복된 한 주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요. 몇 분의 그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부부들이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한 7, 8분 나오셔서 그 우리 이 교회당 안에 있는 그 좀 묵은 것들 있잖아요. 막 10년 묵은 거, 10년 이런 것들을 하여튼 어떻게 연락을 하셔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싹 치우셨어요. 예, 보니까 한 막 2톤 나온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새 봄이 왔기 때문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한번 새 출발 우리 공동체가 하자 아마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드셨는지 나오셔서 그렇게 청소를 하셨는데 몸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평상시도 여러분 또 평일에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서 또 1층, 2층, 3층 이렇게 또 나누셔서 이렇게 또 청소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섬김 가운데 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나도 그런 기쁨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나오셔서 그렇게 또 함께 하시면서 주님 섬겨가는 기쁨을 누려가는 은혜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날 위한 주님의 십자가 그 순환, 그래서 그 고통과 함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기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무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인데요. 해당되시는 목장은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확진자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이 정점인가요? 조금 뭐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거의 이제 그런 시점에 지금 온 것 같은데 하여튼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지혜롭게 서로 연락들도 하시면서 잘 지금 이겨나가고 계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확진이 됐다. 이제 자기 자신 내가 확진이 됐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자 그랬어요. 당황하지 말고 그때 이때 주님과 격리돼서 골방에서 만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렇게 주님 가까이 만나 가면서 그 위기를 믿음 안에서 잘 버티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뭐 대부분 분들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기시기도 하는데 우리 그 박연숙 집사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양쪽 무릎을 연골수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병원에서 왔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폐도 안 좋아지고 이제 요건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데 조금 호흡이 조금 곤란해서 오늘 새벽에 그 이제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기셨다 그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호흡이 정상으로 잘 돌아오셨다 그러는데 기도해 주셔서 좋은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김길정 원사님 항암 과정에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 우리 더더욱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고난 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고난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때를 잘 승리하며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린 주님이 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늘 주님과 함께하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걸으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 405장 찬송.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아 주의 팔에 안긴 듯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이런 일터와 공부하는 캠퍼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